사도행전 22장 3절로 10절 말씀으로 바울의 간증, 바울의 승리, 바울의 간증, 바울의 승리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할 때 간증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정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참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믿음 포기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순교를 보면서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바울은 정말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다. 바울은 정말 그 인생이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집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 성공의 조건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다. 바울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또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죠.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하늘에 쌓아놓은 큰 상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를 죽으면 뭘 남긴다? 가족을 남긴다고 했는데 바울 정말 위대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울이 승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승리의 비결, 정말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6절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다가 저녁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아멘.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의 무리다 하면서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지 못했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 사입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전멸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정말 교회를 없이 하는 것, 예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왜? 몰랐으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쳐넣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외국에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외국 성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쳐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울 바울이었죠. 이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세상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데 큰 빛이 비추면서 말에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 깜짝 놀랐죠. 주님 누구십니까? 정말 고백하는 게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역사를 행할 분은 정말 주님이시죠.
주님밖에. 근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생각? 이 순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 전 인생, 전 사상, 전 믿음, 전 충성, 전 인생을 거쳐서 나사렛 예수로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고 메시아 자기를 만나주셨으니 정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안에서 정말 천둥이 쳤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인생 일대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여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남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 예수님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예수님 핍박하죠. 스데반에서 순교시키죠. 막 교회를 핍박하죠. 예수님 성도를 잡아 죽이죠. 이러면 바울은 그날 즉각으로 죽어야 됩니다. 즉각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죽여도 지옥에 가도 이건 이건 시원치가 않은데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용서, 이 구원,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감격스러워서 정말 그때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 그 은혜, 거기에 젖어서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 은혜 가운데 바울이 평생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감격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는 게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은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 예수님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정말 구원의 은혜, 기쁨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근데 갈수록 그 감격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은혜 축복이 있다. 이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이 구원의 감격, 이 죄사함의 감격, 이 은혜가 마음속에서 늘 감격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면서 뭘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천국을 보고 가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뭘 감사해야 되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마귀의 자식이었던 이 죄인, 저주와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죄의 노예, 고난의 노예, 슬픔의 노예, 저주의 노예였던 이 죄인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신 천국의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돼? 예수님으로도 나의 주인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예수님으로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예요?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한 가지죠. 결혼할 때 그 마음, 뜨겁게 사랑했던 나의 아내, 뜨겁게 사랑했던 나의 남편, 그때의 그 감격이, 그 사랑이 이 마음속에 절절절 흘러야 결혼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다행이게 사랑의 온도 몇 도? 100도였다가 지금 몇 도? 0도. 0도만 다행이게 몇 도? 마이너스. 그래도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된다? 의리로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정말 사랑의 온도,
결혼할 때 가졌던 그 사랑의 온도가 있으면 외도해요? 절대 않죠. 내 사랑, 나의 디어, 나의 전부. 그럼 뭐 눈 돌립니까?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쳐다봐요? 쳐다보지 않죠. 내 마누라가 최고인데, 내 남편이 최고인데, 그 사랑의 온도가 있으면 결코 부부관계는 깨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서로를 실망시킬 때 사랑의 온도가 깨어지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가정도 이 사랑에 처음 결혼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가족관계, 부부관계 유지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도 바로 그 구원의 감격입니다. 첫사랑,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받았을, 그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이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 유지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감격이 없는데요. 없으면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들으시고 예수 영접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다. 사명 감당. 이 사명을 감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위로 오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쓰심을 받으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점으로 택했다고요? 증인으로 택했다. 어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인하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사명도 있습니다. 어떤 사도?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리스어 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시민권? 로마 시민권. 천하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또 바울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율법이 얘기하는 구약성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이방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이 로마 신권까지 있는 권세까지 있으니까 정말 준비된 일꾼이요, 정말 세계의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일꾼으로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과도 지금 모자를 판에 사명까지 주셨으니, 복음 전할 사명까지 주셨으니 이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예수님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사명. 이거는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모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예수님이 모두에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해야 될 사명, 또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사명,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이런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들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했을 때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100년 살면 다 떠나갈 거예요.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가면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천국에 쌓아놓은 상급이 있어야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 잘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공한 거 있어요? 없어요. 쌓아놓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나는 바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바울보다 다 잘났어요. 왜? 그래도 바울보다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남편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집도 있고, 예. 비록 월세집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예.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보다는 다 낫습니다. 예. 다 나요. 그런데 천국의 상급은 얼마나 쌓아냈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여러분, 그래서 VIP들 꼭 5명 이상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5명 이상. 5명 이상 이름 정해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돼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이것이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기억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정말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 이 그날 밤이 언제? 그날 밤이. 그날 밤. 바울이 체포된 그날 밤. 바울이 체포돼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막 죄인으로 막 신문받던 그날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지고 이 로마 천부장, 로마 군인들의 그 관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날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체포된 그날, 감옥에 들어간 그날,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냅니다. 2년의 감옥살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또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또 2년을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몇 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4년을 살아요. 4년. 그때 감옥이 지금의 감옥처럼 이렇게 따뜻하니 에어컨 이런 더울 때 켜주고 밥새끼 꼬박꼬박 나오고 그런 감옥입니까? 아니죠. 정말 열악한 감옥이죠. 그 세월이 이제 4년을 살게 되는데 정말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예? 감옥에 가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지금 4년의 감옥생활을 해야 이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예?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거예요. 근데 그 곁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용기를 주시죠. 격려해 주시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한번 어려운 일 없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1000명, 10,000명, 수천 명이 있어도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뭐다?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용기와 희망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도와주실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요셉이하고 지금 생명의 삶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내 운명이 나한테 달렸다고 믿는 사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죄일까요? 내 운명이 나한테 달렸다고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왜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합니까?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염려도 맡기고 어려움도 맡기고 고난도 맡기고 시련도 맡기고. 왜?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되고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고, 이거 믿으니까 다 맡겨버리는 거죠. 다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 용기, 희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우면 지금 뭐 감옥에 갇히고 체포됐지만 이걸로 끝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태풍을 만나죠. 얼마나 이 태풍이 센지 이거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 풍랑이 휩쓸려가지고 몇 주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 바다에서 태풍 가운데 2주 동안 14일 동안요 배가 막 뒤집히지도 않고 막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살 소망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때도 바울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태풍 속에서 태풍 한가운데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너는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노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맡겨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때가 있죠. 근심 걱정 환난 풍파 올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뭘 바라봐야 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지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할 것 같은데,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자손들 망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너의 가정도 살리고 너의 집안도 살리고 너의 가문도 살리고 너의 인생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너를 통해서 살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의 그 어려운 인생의 풍랑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풍랑 속에서 헤매게 있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 뭐 같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갔죠.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써서 보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13절, 6절, 7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썼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평화가 있어요? 아니죠. 불안하죠. 염려되죠. 걱정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고 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생각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사나우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네. 생각을 붙들어 주시네. 인생을 붙들어 주시네. 고요하게 하시네. 평강이 있게 하시네. 힘을 주시네. 용기를 주시네. 이기게 하시네. 승리게 하시네. 그 감옥문을 떨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날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네. 힘을 주시네. 용기를 주시네. 은혜를 주시네. 능력을 주시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감옥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나는 감옥 같아. 내 인생이 감옥 같아. 내가 사는 게 감옥 같아. 나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 예? 도움의 힘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권력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겁니다. 순교의 순간 어떻게 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근데 그 순교하는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했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순교합니다. 디모데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죽으면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천국의 상급이 쌓여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줄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죽는 순간에 누구 의지해라? 예수님 의지해라. 그러면 죽는 순간 무엇이 열린다고요? 천국문이 열린다. 천국문이 열린다. 이러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루틴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고 루틴. 왜 습관이 되고 루틴이 돼야 되느냐? 이걸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큐티와 기도하면은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 얼마나 큰 힘이냐? 우리가 정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고통을 만났을 때요, 이 루틴이 된 습관이 된 말씀 묵상과 큐티와 기도는요, 그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힘을 준다. 어려움이 왔어요? 또 하던 대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만나기 원하시는데 그 시간이 없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만나주시는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급받는 그 파이프라인, 그 은혜의 통로가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도해요. 항상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꼬박꼬박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 밥 먹어야 하루 살잖아요. 새끼 먹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간식까지. 나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 분 있어요? 꼬박꼬박 먹잖아요. 꼬박꼬박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 분 있어요? 없죠. 어제 먹은 밥을 오늘 살 수 있어요? 한 3일 가겠죠. 일주일만 굶어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큐티와 기도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 집도 괜찮아요. 방도 괜찮아요. 거실도 괜찮아요. 아니면 사업장도 괜찮아요. 아니면 새벽 기도 시간,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1시간 기도, 그 시간을 꼭 정하세요. 정해야 하지, 안 정하면은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없는데도 바빠요. 할 일이 없는데도 바빠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와 말씀을. 사도 바울의 특징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루디아를 만날 때도 어디 가서 만났어요? 강가로 가야 돼요. 강가로 왜 갔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만나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기도처를 정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죠. 포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